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또 우리 회원 여러분, 사람이든 사물이든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걸음걸이도 특징이 있고 식생활도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카페를 가든 어디서 음악이 클래식이 들릴 때에 잘 누가 작곡가인지 몰라요. 그래도 처음부터 그 곡이 웅장하고 장엄하거든 베토벤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베토벤 곡이 원래 특징이 그래요. 혹시 서점에 가서 덥석 소설책을 하나 꺼내서 읽다가 뭐 이렇게 이탈리아 내용이 많이 나와? 이 소설의 배경이 이탈리아가 많이 나오거든 괴테의 작품이네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그게 괴테예요. 괴테의 소설은 거의 다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남자 트롯 가수가 노래를 해요. 누군지 몰라도 꺾기가 과하지 않고 고급지게 부르거든 이명웅이 거반 맞습니다. 그게 이명웅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성경의 서신서를 읽다가 그 서신서 끝자락쯤에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 바울 서신 그러면 거반 맞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의 끝은 항상 그렇게 끝나요. 무심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똑같아요. 바울 서신 늘 그래요. 그 중에서도 제일 완벽한 문장이 오늘 읽으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삼위 하나님 은혜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거 우리 아마 다 암송하실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 축도할 때 쓰시는 거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저녁에 저는 바울에게 좀 시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왜 꼭 끝문장은 은혜여야 하죠?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끝은 왜 은혜여야 하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좀 있었으면 전 이렇게 안 써요. 너희에게 화목이 있을지어다. 전 그렇게 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변질이 됐잖아요. 저는 끝에 이렇게 안 써요. 너희에게 복음이 충만할지어다. 또는 디모데 전후서를 쓴다면 디모데가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쓸 거예요. 너에게 건강과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좀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끝에는 꼭 똑같아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저처럼 계속 딴지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바울이 무성의해서가 아니라면 이건 의도적인 거겠죠. 그렇죠? 뭔가 실수가 아니고 무성의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바울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교회나 관계없이 똑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했다면 뭔가 여기 속에는 바울의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바울은 항상 은혜여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왜 너에게 있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니까 바로 모든 교회와 상황을 초월하여 어느 교회든 붙잡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르게 말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든 초월적으로 붙잡아야 될 신앙의 신앙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삼성맨이 되자. 이게 진짜 거기 기흥에 있는 삼성맨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붙잡고 살자. 성자 예수님 그 은혜 붙잡고 살자. 성령 붙잡고 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성자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앞뒤 좌우로 성령 붙잡고 삽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맨이 되라, 이런 제목을 오늘 용인제일교회 갖고 온 거예요. 남전도에 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붙잡고 되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소개하는 가운데 설교는 저도 좀 다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 좀 이 하나님 사랑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 있으면 오늘 좀 가까워진 은혜의 기회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사랑 붙잡고 삽시다. 이것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덥석 최근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뭐예요? 당신 인생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돈이요? 잘 안 들리는데요? 구원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할 말 많습니다. 저희 지난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도 있고요, 희귀암에서 치료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마지막 또 예배 가운데 가정이 화목된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또 11년 만에 아이를 낳기도 했어요. 맞아요. 당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최고가 뭐야? 말할 때에 우린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압도되는 사랑보다 넘어서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둘셋 있었다면 하나 주기 쉬웠을걸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크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제 목양실에 자주 들어와요. 왜냐하면 볼펜 선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들어가면 뭐 나오는구나, 목사님 방 들어가면 뭐 주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평일날 다이소를 자주 가요. 애들 뭐 줘야 되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3년 됐는데요, 우리 임 목사님도 똑같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주고 싶어요. 별것 저것 다 주고 싶어요. 근데요,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다 달라고 하고 다 줄 수 있지만 제가 딱 하나 못 주는 거 있습니다. 제가 낳은 늦둥이 아들 뭐 절대 못 준디나. 제가 딸 둘 키우다가 뒤늦게 늦둥이 낳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다 달라 그래도요, 저 이거는 못 줘요. 우리 아들 못 줍니다. 여러분, 아들은 제가 보니까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고 내가 그놈이에요. 아들은 내 전부예요. 내 인격이에요. 아들을 준다는 건 저를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는 거는요 자기를 탈탈 털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신앙에 고비가 오는데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신앙에 고비가 와요. 응답이 안 될 때 고비가 와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비가 와요. 그러다가 또 기도 응답되면 하하 또 좋아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있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까? 물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게 의심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꼭 실습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남전도회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대답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 첫 번째로 이 성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성부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붙잡고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은혜를 좀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 현장이든 자녀들이, 엄마, 예수님이 사랑이 뭐야? 많은 시간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저는요, 혹시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사랑 뭐예요? 묻는다면요, 저한테 10번, 1000번, 10,000번 물어도 저는 똑같은 대답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딱 하나예요. 속량. 속량. 여러분, 속량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대신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다. 자, 최근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속량이란 단어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 속량이란 단어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사어라고 해요. 과거에만 쓰이다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속량이란 단어가 매일 쓰이던 시기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초대 교회 시절의 노예 고대 시장입니다. 1세기겠죠? 여러분, 교회사 책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이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들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이 있습니다. 뼈 빠지게 노동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그들이 노예시장으로 갑니다. 노예시장으로 가서 노예들을 삽니다. 그 노예들은 이번에는 또 어디로 끌려가나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산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쯤 걸어갔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 내가 너의 값을 치렀으니 너는 자유인이야. 가! 그때 노예가 당황해야 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다시 외칩니다. 속량! 내가 너의 값을 치렀다.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그 값을 치러서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네 값을 내가 치렀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 치명적인 죄, 우리의 운명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저주받고 멸망당한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나 아니할 분 여기 계세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저주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저주 덩어리가 우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속량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저주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는 생명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진노 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진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죄덩어리가 돼버리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의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소예요. 이 성자 예수님이 말이죠,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탈북자들이 한 100여 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항상 교회는 나오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맨날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많이 말할 거 없이요,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시라요. 이래요. 환장하겠어요. 설교 끝나면요,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또 찾아, 목사님, 예수님 많은 말 할 필요 없이요,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시라요. 어떻게 이 형제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줄까?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가르쳐줄까? 어떻게 이 주님의 속량을 가르쳐줄까 싶은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친구가 탈북자 돼서 학교 다니고 그래도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원 생활을 좀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게 뭔가 하면은 매일 하는 일이, 우리 여기 연구원도 계실 거예요. 그 흰 쥐를 이렇게 잡아서 약물도 투여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실험실 생쥐를 꺼내서 실험을 하는데, 그날따라 요 생쥐가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죠. 거기서 얘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생쥐를 보다가 주님을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 이건 성령께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요 생쥐 한 마리도 안 죽으려고 이렇게 피하는데, 요 생쥐 한 마리도 그 살아보려고 버둥버둥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사 죽으셨을까? 거기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들은 설교가 주님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도살하는 자 앞에서 말없이 소리도 없이 죽으셨다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주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우리가 갈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에요. 갈보리 언덕이에요. 항상 우린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교회 밖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믿는 자에게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막 설교하고 있고 십자가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데 가슴이 맹숭맹숭하고 계신 분 있으면요,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사실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제리 브리지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틴 루터는요, 계속 내 안에 이 십자가 은혜가 계속 희미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어떻게 어제의 일이에요? 2000년 전이죠. 이거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메어 놓겠다는 몸부림이에요. 성도가 십자가에 묶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든 가족들이 그래 오늘 저녁 예배 때 무슨 은혜 받았어? 물으신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붙잡게 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자 예수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성령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왜 우리가 성령 붙잡고 살아야 되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안 붙잡고 살 수 있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왜 성령 붙잡고 삽니까? 살아야 합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성령 붙잡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묻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데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도 할 수 없어요. 진행도 할 수 없어요. 마무리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성령은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일꾼을 만들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사람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은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은 같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은사가 없어요. 찬양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이거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이 아니에요. 가드너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9가지 열매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거, 설교가 이해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할 수 있는 거,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은 특별히 귀신을 쫓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성령님은 예수님도 잉태시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 저희 교회 10주 했던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10주. 자, 보니까 성령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없이 우리 신앙이 진행돼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 없이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희 3가지 얘기했어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편지를 쓰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도가 여기서 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묶여 있는가?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맹숭맹숭한가, 아니면 먹먹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요즘 성령으로 못 살았구나. 저도요, 성령 충만 안 구하면요, 제 안에 막 별게 막 다 나와요. 분노, 제 안에 막 탐욕들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전도의 우리 모두 회원 여러분, 성부 하나님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 은혜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